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8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길어서 중간에 어디쯤까지 나눠야 되는지가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사를 드릴 때에 피로 드리는 제사 부분과 그 이후의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기왕이면 뭐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피로 드리는 제사까지만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21절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그 피로 드려진 제사,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펜을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니.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한 이야기 다 끝났고요. 이들을 이제 어떻게 제사장을 만드느냐의 문제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32장을 보시면요. 아론이 사람들이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부어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 만든 사람이고 너희의 신이다 선포하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선포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에게 종교를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서는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자기 책임 아니고 저 백성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하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기가 조각칼로 새겨서 만들어 놓고는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저절로 만들어져서 나왔다. 이런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죠. 그리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다지 거룩하지 않았고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본성과 인격만 고려했다면 이들은 전혀 거룩한 일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맡기고 계시죠.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다 인정하심으로써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식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위임식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어린 숫소 하나, 흠 없는 수량 둘,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물가루로 만들고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성막을 지을 때 성막 짓기 전에 준비물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임식 제사를 할 때에 그 준비물 목록이 있는 겁니다. 소 한 마리, 양 두 마리, 그리고 빵 3개예요. 그냥 무교병, 또 하나는 그 반죽에 기름을 섞어서 구운 무교병, 또 하나는 구운 무교병에 기름을 바른 거,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3가지 종류의 빵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예식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이었어요. 사실 레위기를 살펴보셔도 아실 수 있는데 이 제사장 위임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세우는 예식인데 준비물이 좀 단촐하죠. 굉장히 소박한 예식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이렇게 어떤 제물이 필요한가까지 다 목록이 제시되는 것을 보아서, 그리고 그 무교병이 굽는 방식을 다르게 해서 3종류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아서 그 제사의 규모 자체는 작지만 그 의미는 매우 컸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여기서 회막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회막문은 이 원어가 페타흐인데요. 이 페타흐라는 단어는 성막을 짓는 문맥에서는 여기서만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6절에만 쓰였는데 그 문맥에서 보면 이 문이 뭐냐 하면 이것이죠. 그러면 이 회막문 앞이라는 말은 결국 이 공간 전체를 가리키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제단도 있고 씻길 물두멍도 있고 이 뜰 앞 어딘가에서 이 의식을 거행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몸을 씻긴 다음에 옷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라고 되어 있죠. 지금까지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을 차례대로 입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얀색 긴 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 받친 겉옷 파란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에봇 위에 흉패 달고
그리고 띠를 띠고 머리에는 관 쓰고 관에는 금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있는 금패를 더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맞춰진 다음에는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이것 역시 예복을 입힌다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일반 제사장의 옷은 단순하니까 그냥 하얀 긴 옷을 입고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금실로 아름답게 짠 띠를 띠기만 하면 되는데 대제사장의 옷은 좀 복잡하죠? 이것을 다 입히고 난 다음에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옷을 입히는 거죠. 즉 착복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옷만 입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제사는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이것은 레위기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죄를 사하는 제사예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숫송아지라고 해서 조그마한 송아지를 가지고 드린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늙은 소가 아닌 아주 좋은 소, 젊은 소를 가지고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 그 손을 얹는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이 숫송아지에게 덮어 씌운다는 뜻이죠. 이들과 이 숫송아지가 동일시 된다. 같은 존재가 된다. 즉, 이 숫송아지의 죽음이 바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과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뜰에서 송아지를 죽이는 거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놋제단에는 뿔이 4개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거기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제단 밑에다가 쏟습니다.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라라고 되어 있죠. 곱창, 막창 그런 거 만드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를 도축을 해서 잡으면 그 내장이 통째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기름이 꽉 차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칼 같은 걸 가지고 그 창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여러 장기에 붙어 있는 그 기름들을 떼내죠. 이렇게 쭉 당기면서 쭉 떼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간에 덮여 있는 꺼풀도 있고 콩팥도 있고 그리고 그것에서 다 기름이 되어 있는데 그 기름들을 다 제단 위에다가 불사릅니다. 곱창이나 막창 같은 거 이제 분리해 내시는 분들은 그 기름과 콩팥 이런 건 다 버리는 것들이죠. 사실은 쓰레기에 버리게 되는데 그것들이 다 제단 위에 올라가서 불태워지는 것이 됩니다. 원래 속죄제는 제사장의 속죄제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속죄제의 경우는 이 고기를 제사장들이 삶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속죄제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죄는 제사장이 먹어서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사장의 속죄제이기 때문에 진 밖에서 다 불살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속죄제니라. 이거는 사실은 레위기를 살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제사장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숫양 한 마리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숫양 제사는 번제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여기서도 안수하는 모습이 나오죠. 안수한다는 것은 이 숫양과 이 안수하는 자들이 동일시된다. 이 숫양이 곧 우리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의 주위에 뿌립니다. 속죄제의 경우는 제단 밑에다가 부어버리는데 번제의 경우에는 제단 주위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량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의 경우는 기름을 태우는데 번제의 경우는 그 고기까지 전부 다 태우게 되어 있죠.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되어 있는데요. 화제는 불로 드리는 제사고요. 번제라는 말은 결국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인 것이죠.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그 숫송아지에게 다 넘겨지고 그 숫송아지가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번제로서 이 수량이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드실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비슷하긴 한데 똑같진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로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바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다른 수량을 택하는데 이 수량은 사실은 화목제의 수량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위임식이라고 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죠. 제사장을 세우기 위한 화목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다른 수량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수량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손 귓부리와 그 아들들이 오른손 귓부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왜 피를 하필 오른쪽 귓부리,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발랐는지는 사실은 그 의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수량의 피가 나의 피다. 이 수량과 함께 내가 동일시 된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수량의 죽음처럼 나도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이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이 옷이 거룩하리라.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관유를 뿌려요. 기름을 뿌립니다. 대제사장은 그 옷을 입을 때 한번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일반 제사장은 이 위임식 제사 때에 피를 뿌림과 함께 기름을 뿌리는 것을 받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이 옷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사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 옷이 뭐 대단히 거룩할 것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피로 드리는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위임제의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아론과 그 아들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제물과 함께 죽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소와 수대양에게 안수하여 그 소와 수대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자기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의 정체성이죠.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거든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다. 그런데 장로도 하나님의 종 맞고요. 집사도 하나님의 종 맞고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신학교 다니고 신앙훈련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있느냐? 없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 사역하면서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면은 이 사람을 소그룹 리더로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소그룹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면담을 하면 자기는 정말 자격이 없대요. 자기는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막 해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힘입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섬김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모습이 정말 피가 튀고 있잖아요. 소 한 마리, 양 두 마리가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선포를 하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다. 이걸 늘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을 늘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태도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이 일을 감당하노라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혈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이기적인 욕망이 살아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